회중석에 많은 성도님들이 안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참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 강추위로 인해서 교회 보일러가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주 그냥 추운 날씨 속에 추운 기온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알고요.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영육 가운데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역사들이 넘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고 이제 기후기를 걷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한 주간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이런 확진의 모습들이 좀 약화되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좋은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임례송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2021년을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원근 각처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영육의 건강과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하늘과 땅의 은총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종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강학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월 둘째 주일 저희의 삶을 주님을 향한 예배로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모이지 못하며 예배에 힘쓰지 못했고 말씀을 가까이하지 못했으며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무 신앙에 얹혀서 생활했던 우리의 신앙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올해는 북녘 땅과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며 주신 말씀에 따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과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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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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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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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은 신약성경 21면 또는 2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자막과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세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에 말씀 주시겠습니다.
1월 24일은 본교회 공동의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방역 조치가 1월 17일 주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중에 가족을 포함하여 외부인을 만난 후 열이 나거나 기침이 심해졌거나 미각과 후각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보건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로 제일교회를 검색하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는 예배를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극동방송이나 CBS, CTS와 같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7시에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당분간 교회 학교 예배가 예배당에서 진행되지 못하므로 이를 위해 이해해 주시고 또 아이들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섬김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신앙 건강을 위해 1월은 기도에 온전히 힘쓰는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오가며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말씀 QR 코드 사용을 위한 교인증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절을 위해서 헌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입금하실 때는 그 이름 옆에 주일 헌금, 12일조 감사헌금, 나눔사역헌금, 선교헌금이라고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된 환우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간 생신을 맞으신 성도님들의 생신은 온 교회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의회 날짜가 주보에 계속 변경돼서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가 1월 17일 다음 주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모이게 되는 때가 24일 예배 때부터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모이게 되어지면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의무대로 날짜를 변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내용들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어렸을 때 중등부 때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학교 가기 전에 또 학교 갔다 오면서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갔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거든요. 물론 거기 앞에 이제 책자가 있어가지고 몇 시에 누가 왔는지 이름도 기록할 수 있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경건의 시간들, 사모했던 시간들, 예배했던 시간들, 기도했던 시간들을 한 번 더 추억 삼아 떠올려 보시면서 오며 가며 교회를 들러보시고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한번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에 온전히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1월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던 말씀인데 복된 말씀 그리고 QR코드를 이제 찍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교인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배 마치자마자 오셔서 받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주중에 언제든지 눈이 미끄럽고 하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지만은 오며 가며 들러주시면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수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물인 10의 1조 6분의 성도님이 성교 헌금 4분, 감사 헌금 2분, 또 나눔사역 헌금 3분, 절기 헌금, 성탄 헌금, 신년 감사 헌금 2분의 성도님들이 드셨고요. 감사 제목은 사랑하는 손자 대학 합격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드린 헌금은 모아서 주일날 저희가 올려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제 하시는 헌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는 이제 그 온라인 헌금은 주보에다가 그 주간에 다 올려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춥고 어려운 시절들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영성생활, 신앙생활에 때로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예전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것 정도야 하면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예방주사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더해 주시고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주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현실, 이 모양 저 모양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려질 줄로 알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려고 합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일로제교회 교표 붙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과 범사에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영적인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마저도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 온라인의 예배 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담겨 있고 삶의 모든 부분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두 손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가득 채워주셔서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 시무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 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서주시고, 잠시만 서주시고요. 안수 집사님들께서 여러 분 계시는데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가정들마다 또 직장 생활로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많이 오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앞으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겨주시고 또 수고하시고 일하셔야 할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된 역사 잘 감당하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더 드리시고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전국에 걸쳐서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진 강추위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 또 건강은 괜찮으신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항상 건강은 조심하시고 특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지시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추위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북극에 있는 어떤 그 빙하가 많이 높고 또 북쪽에 있는 고기압으로 인해서 찬 기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전체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추위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구 온난화는 작년 여름에 있었던 장마가 긴 장마가 왔었던 거 그리고 홍수가 왔었던 것 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었던 것이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강추위가 찾아오고 또 장마가 홍수가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든 것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강추위가 찾아오고 눈폭탄이 오고 해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거나 긴 장마, 홍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든 것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재해다, 재난이다, 자연재해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우리는 지금 고난의 순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지만 이게 고난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연의 힘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뜻하지 않게 생긴 변고 또 불행한 변고라고 했고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행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다가온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변고, 사고, 불행한 사고 그러니까 홍수나 지진이나 혹한, 혹서와 같은 것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을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으로부터 온 재난이라고 하지만 그 재난을 보고 느끼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내가 경험하는 고난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나 원인에 상관없이 어려움이나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모든 순간을 고난이라. 그런데 이러한 재난이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죠. 지구온난화는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그동안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적정하게 잘 유지되어 왔었는데 근래 들어서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이 지구의 기온이 상승했다는 거죠.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 기체 배출 증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데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고요. 메탄가스, 수증기, 프레온가스, 화산 폭발, 배기가스, 쓰레기가 증가하고 공장의 매연이나 환경 파괴 등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농업 생산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숲이나 나무들을 많이 파괴하고 또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가속도 이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온실 효과가 점점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숲이 많고 나무가 많아서 그래서 탄소 배출을 좀 막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자연재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사는 지구 내 기온이 상승하게 되어지면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됩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섬이나 해안가에서 가까운 도시는 이제 잠기게 될 것입니다. 잠기기만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북극 남극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되죠. 곰이나 펭귄과 같은 동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는 더욱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개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 확진자가 67,999명이었고요. 사망자가 1,100명이었습니다. 최근 5일 연속 900명 이하였고 어제는 국내 확진자가 596명이었는데 우리는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확진자가 27만 명, 30만 명이고요. 하루 사망자가 4만 4천 명이 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5명 이상 집합금지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지침 이로 인하여서 확진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은 당연하긴 한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불합리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지금 아우성이죠. 특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 이야기 들려오는 소식들을 많이 듣다 보게 되어지면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밖에 느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예배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과 예배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멈춰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연시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 너무도 중요한 시간들이지만 대면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2주간 또 연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종교시설에서 특히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고 진정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멈춰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부 방역 지침에 많은 교회들이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죠.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쉽게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죠. 특히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생존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인가? 아니면 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우리가 참아야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지금은 잠시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16절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비치게 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물론 현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결단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예배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전대미문의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모일 수 없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결코 곱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가끔씩 있어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또 우리 개신교는 어떤 모습을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코로나 사태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의 생태 환경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중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불강력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이든 육적이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의 상황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 없어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역시 고난의 길, 어렵고 힘든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 치료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나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상황이 좋아도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기분 따라, 때로는 감정 따라, 은혜 따라서 막 살아가다가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서 코가 쑥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천국이란 주제는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복음 일성,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음성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일성도 동일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쳤던 주님의 음성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늘 선포하셨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가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 역사를 다 마치신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거쳐야 할 영생 복락 누릴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천국으로 가신 분이 주님이시죠. 천국에서 와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천국으로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천국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시며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셨을 뿐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만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천국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천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천국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모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재난과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해서 찾아보지도 않고 또 누리지도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어진 그렇게 만든 겨자씨와 같다고 말하고 있고, 가루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겨자씨는 크기가 작습니다. 눈곱만하게 아주 작은 것이죠. 근데 이 나무가, 이 씨앗이 심어지게 되어지면 큰 나무가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단순히 한 3m 정도 되는 넝쿨 종류의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 속에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게 되어지면 그런 엄청난 좋은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작은 씨앗, 이 점과 같은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이 정도 됐으면 큰 나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룩은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커진다고 하는 거, 부풀어진다고 하는 거, 이 말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부풀어져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더 부풀어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천국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고달파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필요로 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때로는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찾아와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몇 사람만 겪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의 시간이고 고통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말씀이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한 환경입니다. 나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아픔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련하십니다. 그런 후에는 순금이 되어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 그러다 우리가 2021년 코로나 2년째 상황 가운데 들어왔는데 금년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고,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삶 가운데 무조건 고난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렵고 힘든 역경의 순간들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고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겪게 되어지는 고난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초반에 고생 많이 했지만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순간을 통과한 이후에는 나머지 평생의 순간이 참 평안한 삶의 순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두신 것이지만 4명의 왕이 바뀌게 되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서도 그곳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바세바와 동침했던 그 상황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 있었죠.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애매하게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는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몸부림과 고통의 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대변되지는 사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천국에 가는 방법도 우리가 알려주셨고, 그분이 직접 천국에 가신 분이시죠. 그 때가 되어지면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 복락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처소를 다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지, 언제쯤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난의 순간이 와도, 고통의 순간이 와도 묵묵히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마음의 작정과 결단과 헌신과 다짐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아무리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한 마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는 바라보면서 가야 합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났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중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길을 묵묵하게 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두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두 손이 비록 작고 초라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손길을 붙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면 넉넉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세상은 작년과 다름이 없음, 금년도 변함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경제도 또 정치도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참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큰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몸짓 하나가, 작은 몸부림 하나가 저 땅끝에서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큰 태풍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게 되어지면 교회가 달라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불을 붙여주지 않고 꺼져버리면 쉬고 싶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남들도 안 하는데 그게 먼저 보이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될 때 함께 하고 싶고, 마음을 다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생각이, 관심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일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나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지시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채운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로 채운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세 장씩 읽어가면서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고 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고 다짐하며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고 비어있는 이 마음, 공허한 이 마음, 세상을 향하여서 내려놓았던 그 마음, 비워놓았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가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해 주시옵시고,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죽고하는 영혼이 아닌 살아 샘솟아나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어서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자녀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담게 해주시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아 이 지역사회를 살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과 모든 기도하는 제목과 영육의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도 나누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번 인사도 나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셨겠지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어요.